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선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만선이라는 것은 배에 고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짧게는 몇 시간에 걸쳐서 하루도 갔다 오고 한 주도 갔다 오고 한 달도 갔다 오고 또 오랫동안 수개월에 걸쳐서 항해를 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서 그들이 만선의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나름 큰 포부를 가지고 망망대해와 함께 파대와 싸우면서 그들이 그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배에 가득히 채워진 그런 만선의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또 어업을 하면서 고기를 낚았지만은 우리의 생각만큼 가득히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선으로 돌아오느냐 빈배로 돌아오느냐는 것은 어부들로 하여금 극과 극의 감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선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삶이 기쁨으로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돌아오지만은 빈배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라오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이 그 배를 축복하셔서 배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만선의 복을 그 가운데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지는 그런 곳에 예루살렘의 지역에 갈릴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바다 수면이 이렇게 바다보다도 훨씬 더 낮은 200m나 낮은 곳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곳에 큰 호수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폭이 12m고 그리고 길이가 21m나 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큰 호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갈릴리 바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적으로 그 바다는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많은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큰 호수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호수에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고기가 배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가득 채워질 정도가 아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고기를 내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그 동무들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에게서 최상의 소망은 바로 만선일 것입니다. 이 만선의 기쁨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갑자기 그 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만선의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는 나름대로 소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 삶,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리고 내가 구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기에 멍들고 저기 멍들고 상처받기도 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보람이 없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는 가운데 염려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심히 일한 대가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뭔가?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면 내 삶 가운데 뭔가가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갖는 좌절이나 절망감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번민으로 가득 차게 되고 외로움과 허전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에게만 만선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전체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만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배에 그물이 가득 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만선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가득 채워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그 축복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만선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도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머물렀을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여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실패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런 이 만선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만선의 축복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아와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디베리아 호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별칭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호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갈릴리 호수는요 민물 호수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워낙 크고 끝이 안 보였어서 갈릴리 바다 그리고 디베리아 바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일곱 명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들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갈릴리 호수에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속절없이 희망도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7명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지 모르는 그런 주님을 막연하게 가서 기다리는 가운데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당장 주님이 그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 나는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에 고기 잡으러 갔지만은요,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그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새껏 그물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헛수고였습니다. 빈배의 공허함과 허탈감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절없이 날이 계속해서 밝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축 처진 어깨와 빈배를 몰고 다시금 폭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실망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몇 시에 어느 곳으로 가면 고기가 잡히고, 이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어떤 고기가 잡힐 것까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는요, 수없이 많은 그런 어종의 고기가 그곳에 서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밤 시간에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새우기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이 실패할 이유를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누가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가 실망하면서 좌절 가운데에서 낙심하면서 점점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떠나 계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서 그들 곁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옆에 두고서도 마치 공화처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얘들아, 이것은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부를 때 부르는 그런 어떤 애칭과 같은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애들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없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아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고기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 고기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르시면서 얼마만큼 환경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 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그렇지?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여러 말씀을 듣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이 이미 그곳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얘들아 제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해보려고 내가 힘으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협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허탕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질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육지를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그들의 그릇은 빈 그릇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런 빈손이었고 마음은 허한 그런 빈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등진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갈릴리 바다에서 저마다 큰 고기를 가득 낚으려고 하는 그런 야무진 꿈을 안고서 우리는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 잘 잡힐 거야, 이 시간에 나가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은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빈 그물뿐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사는 태도와 방식이 전혀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번듯하게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과는 무관하게 주님을 전혀 모시지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만사,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집중하십시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가진 네가 내게 가진 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를 써봤자 그것은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아시고서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삶을 멀리하는 일이 없고 늘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요 주님을 모시고 만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만선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만선의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만선의 기쁨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밤은 어두움의 밤이었습니다. 아무 수확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그들 가운데 막 고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가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잡지 못하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그런 고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고기 가운데 여러분 별 고기가 다 있잖아요. 눈먼 고기도 있고 실수해가지고 그냥 금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잡히는 고기도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냥 막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기 시작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고기들이 막 쏜살같이 배들을 향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요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배 근처는 가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곳은 가지 않습니다. 그물이 놓여 있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 가면 고기도 죽는다는 거, 아무리 고기의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막 고기들이, 주에 있는 고기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막 불어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의 축복과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만선의 기쁨을 안고 해변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변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그런 조반의 블랙버스트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놓여 있다. 9절 말씀 보시면 육지에 올라온 이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추운 날씨도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안 추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이 장사가 잘 되고 물질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배고픈 줄도 모르고 힘들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만사가 불통이고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생선도 굽고 맛있는 떡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면은, 주님의 말씀에 승리하면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게 다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헛구물질하는 것을 정리하고 오직 주님 품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그것을 축복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보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런 복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만은요, 축복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복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내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그런 수고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면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서 다시 옛날에 자기들이 행하고 살았던 그런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 외롭고 추운 밤을 그들이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순종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공자였습니까? 실패자였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우리가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저주가 되지만은요, 실패 때문에 깨닫고서 주님께 돌아오면은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시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실패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을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고, 그렇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은혜였구나. 그때 아픔을 주셨지만은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은요, 마음이 너무 상했지만은요, 그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때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순간도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펜 가운데 모나미라고 하는 펜이 있습니다. 여기도 항상 펜을 하나씩 쓰는데, 이 모나미 153, 여기도 0.7 이 펜입니다. 근데 이 모나미 회장의 송 회장님께서 회장님이 간증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신실하신 분인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가운데에서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가운데에서 파산 직전에 있는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그 자기의 용품이 바로 이 모나미 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펜을 이름을 뭘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모나미라는 그런, 사실 이 모나미라는 그런 이 말의 의미는요, 프랑스어로 my friend라는 뜻입니다. 나의 친구라는 그런 그 의미인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펜을 만드는데 이걸 1963년에 만들었으니까 모나미 1963이라고 만들까 하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모나미 501 뭐 나오는데 어느 직원이 그랬어요. 그냥 사장님, 그때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사장님 모나미 153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짓죠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장님께서 그 얘기를 듣는데 확 와 닿으면서, 내가 어디서 많이 153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153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데 그것을 막 찾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찾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153마리의 고기지만은요, 이 고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배가 가득히 차고 찰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물까지도 와가지고 그곳에 가득히 채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이거 좋겠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나미 153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모나미 153이 앞으로 전 세계에 제가 보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모나미를 한 50억 개만 전 세계에 팔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면 철저하게 저는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 모나미 지금도 옛날도 지금도 똑같은 이 모나미를 찍었는데 50억짜리를 판매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데는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모나미 회사가 전 세계에 많은 학용품과 이 펜들과 여러 이렇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업을 만들어 나갔을 때 철저하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회사가 날마다 번창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원리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살아가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하는 모든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 만선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반드시 순종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호상 감사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해겨왔던 그런 1호상 감사 축제, 매년 한 번씩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또 있는구만, 이 정도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1월 셋째 주까지 153일 동안 캠페인을 벌이면서 행하는 그런 우리 교회 1년 행사 가운데서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153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체질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고 감사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호상 감사 축제의 표어가 세 가지입니다. 매일 감사, 매일 헌신, 매일 전도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헌신합니다. 매일 전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에워싸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겠다고 결심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지난밤에 오른쪽에 그물을 몇 번 던졌겠어요? 수도 없이 10번도 더 던졌을 것입니다. 왼쪽에도 수없이 던져보았습니다. 왜 안 되지 하면서 다시금 던져볼까 하다가 또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지난번에 몇 번 던졌지라고 세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던지라라고 했더니 그 말씀 가운데 그랬거든요. 이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고기를 몰아주신 거예요. 지난밤에는요 고기가 가면은요 야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다 막으셨지만은요 이제 주위에 있는 그런 모든 고기들을 다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시옵소서. 기업들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일들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사가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순종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불평했던 그런 그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화요일부터 153일 동안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실천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면 감사하고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시카고에 태어난 워너스 올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화가 중에 화가입니다.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그런 화가가 되기까지 그냥 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런 그림이 바로 Head of Christ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을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내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렸던 이 그림이 Head of Christ,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1940년대 무려 그 당시에
500만 분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가지고 있고 이 그림들을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웬만한 그런 가정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그 워너 솔메이라는 사람은 1917년에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죽을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의사가 당신에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앞으로 많이 살면 3개월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끝나나 보다.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가수였던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가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위로하면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라 되는 그런 시간을 당신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삶의 3개월이 얼마나 큽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고요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가게 되는데 3개월이 됐든 3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우리 인생은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0년을 단 3일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3개월을요 수십 년처럼 사는 사람도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몇 년 몇 개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그런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그가 할 수 있는 펜으로 마지막 작품을 하나 그린 것이 바로 Head of Christ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품이 그가 남겼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가장 대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돼도 3개월이 안에 죽는다고 했던 그런 이 사람이요 3개월이 지나고 그런데도 건강한 거예요.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치의였던 그런 존 헬리라는 사람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다시금 진단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 증병을 가운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솔메는 다른 약은 내가 먹은 것이 없고 그지 약이라고 하면은 아내가 저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 가운데 최고의 약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약을 먹었을 때 그 삶 가운데 회복이 되고 그 고질병,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떠나가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중병에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머리에 수술하고 집에 계시는 성도들, 지금 검사하고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너무 연로하셔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주님 전에 나오지도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다리에 힘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학 배웠던 미국 듀크 대학의 해롤드 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데이비드라는 그런 교수가요 1998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이 7년이나 길어진대요. 7년이나.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할 때 이 7년이라는 그런 생명의 보너스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어요? 안 먹잖아요. 담배 피워요? 펴요? 안 펴요?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수상한 거예요. 다시 물어봐요. 술 먹어요? 안 먹어요? 담배 펴요? 안 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우리는요, 돈도 아껴, 건강도 챙겨. 그런데 감사까지도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요, 100살까지는 기본으로 그냥 깔고 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분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성이 된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분간만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우, 나 기쁜 일이 없는데도 그냥 막 하하하 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하고 그러면은요, 뇌는요 그것을 썩어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웃고 기뻐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중충한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화를 봐도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막 즐거운 것 보세요. 즐거운 것 보고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요, 여기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기고, 근데 반대로 1분간만 여러분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내면은요,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은요, 면역 체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1분간만 여러분이 하루에 웃으면서 즐겁게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1분간만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1분간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불평스럽게 살아가면요, 우리 몸 안에 6시간의 면역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6 몇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한 3, 4분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하루째 가지고 있는 그냥 면역체가 다 까져버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을 잃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오셔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요, 심장이 많이 그렇게 됐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런 거죠.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누가 준다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으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웃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도. 왜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알아줘야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칭찬 한번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칭찬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님 만난 게 너무 커요. 나는 권사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진짜 그 권사님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칭찬,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닝게로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많은 그런 감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은 늘 감사해요. 여러분, 개들도 먹을 것 주면은요, 개들이 막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줘도 끝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 있었던 그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 만선의 축복이 주고 축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그런 그 책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나고 나면 냄새 나는 거예요. 손식 같으면.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요, 바로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근데 때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꽃송이 같은 만남이 항상 꽃이 피는 그런 그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꽃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 만났는데 금방 지워가지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 때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실패자였습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만선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심지어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의 삶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기만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가, 근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으로 텅 빈 배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만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 나를 떠나 너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야단치더니 그래 고기를 많이 잡았니? 어디 좀 보자. 만선이 되었느냐? 아니면 빈배냐? 내가 도와주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는 만선입니까? 빈배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실패의 밤이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환하게 밝아오지만은 만선의 축복이 있는, 축복이 따라오는 찬란한 아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올르셨습니까? 빈배의 공허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선의 그 기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1호상 감사 축제를 한번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입술에서 의도적으로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의 삶으로 무려 앞으로 6, 7, 8, 9, 10, 11 작게는 6개월여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체질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헌신의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귀한 삶을 통해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